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뜰도 하니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때문에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는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믿음과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문화가 가득한 고린도 한가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8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이 세상 문화 한가운데 있는 이 교회 안에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특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은사들이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이 안타까운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 그의 사역의 모토와도 같고 사역의 중심과도 같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나누었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13절과 14절 말씀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는 것,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고린도 지역, 세상 문화가 가득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깨어서 믿음을 굳게 붙들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또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와 또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 곧 헌금을 하는 것에 동참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흉년으로 인해서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라디아 교회나 마게도니아 교회는 아주 헌신적으로 헌금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마게도니아 교회는 환란의 많은 시련과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위해서 풍성한 헌금을 드린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나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헌금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본인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왜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서, 이 연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매주 첫날, 즉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미리 모아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헌금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비단 헌금만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이 물질에 대한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꺼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연보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서로 돕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러한 모습, 성도를 돌아보는 모습은 마땅히 나타나야 할 사랑의 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도우며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15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 스데바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고린도 교회의 첫 성도가 된 이 가정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주의 자녀가 된 이후에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이제는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절대로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점점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수고를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를 불신하며 서로 당을 지어 다투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그들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줌으로써 서로 격려해주고, 그 사랑과 그 격려 안에서 교회를 더욱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더욱 주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하나도 없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 역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제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또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 날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당시 바울의 삶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삶도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또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 그 이 마지막 때가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주님이 속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까지 오직 믿음을 붙들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향해 사랑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며 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더욱 섬기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이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모든 일에 사랑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